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좀 비가 좀 왔는데 기온이 이제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건강에 잘 유념하시고 새벽에는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가능한 모자도 좀 쓰시고 또 마스크도 좀 하시고 단단히 이렇게 무장을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불의한 법 앞에서 진리를 변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불의한 그런 법 앞에서 참 진리를 변호한다고 하는 거, 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법 논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변호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변호를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를 얼마나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억울하게 참 물론 뭐 변호사가 있고 법 체계가 있어서 우리가 뭐 참 대법원까지 이렇게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한 일들이 참 때로는 있는 법인데, 법 체계가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변호를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참 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밝은 표정으로 변호를 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느냐? 그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참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 속에서 굉장히 참 이런 법 체계가 무너졌지만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변호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에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다행으로 여기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행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아그리빠 왕의 식견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지금 그 유다 총독이었던 이 그 베스도와는 달리 유대인의 풍속과 그리고 율법과 기타 전통에 매우 익숙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국에 가면 그들의 문화와 풍속에 영 맞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 우리는 그 어느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끄덕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보니까 알았습니다를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그래서 선교사한테 물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다 아니라고 대답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알았습니다가 이게 좌우로 흔든다는 거, 이게 그 나라의 이 풍속이니까. 그러니까 참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이런 문화, 풍속, 기타 전통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그리빠 왕은 로마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기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에 대한 오해. 지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 정도면은 이런 법을 다 알고 있고 풍속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게 말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말끔히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변호하게 된 것을 내가 굉장히 폭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당신이라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듣고, 그리고 그야말로 나를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에 대한 의욕 때문이었습니다. 참 뭐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한 가지,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참 그야말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그냥 안전하서나 그는 온통 보던 생각이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래서 그냥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야말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이미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은 자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떤 기회가 있든 없든 그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로 복음에 미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덕분에 이 복음을 또 한번 전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한 번 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법정 앞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은 그 주변에 지금 여러 베스도 총독을 비롯해서 이 여러 이 고위 관료들, 또 고위층 인사들에게 그게 쭉 둘러 앉아 있고, 또 유대로부터 왔던,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죄 없는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더군다나 왕 앞에서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의 꿈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 앞에서까지도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내가 다행인지 모르겠다,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의 몸으로 내가 그냥 떵떵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참 내가 뭐 이렇든 저렇든 나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전파되면 된다라고 하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뭐 잘났든 못났든, 어떤 내가 상황이든 간에 내가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한결같은 그런 복음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행으로 여기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때가 따로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날을 잡고 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전도하러 일부러 나서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늘 우리가 참 이 전도의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살펴보면서 참 기회가 닿는 대로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오늘 그동안 화요 전도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특히나 이제 뭐 칼갈이 전도는 뭐 날씨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그 물을 뭐 따뜻한 물로 한다고 해도 손이 뭐 이제 얼마나 얼고, 그래서 이제 오늘로 이제 겨울 전도를 방학하는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날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만이 우리가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들이 기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늘 전도의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기회구나, 또는 우리가 다양하게 그렇게 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전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이제는 전도에 힘써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시간들을 전도를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야 된다. 이 겨울철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고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금덩어리 같은 것을 행운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전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만한 굉장한 어떤 복이 갑자기 참 굴러 들어오는 것을, 야, 나는 뭐 정말 로또, 내 인생의 로또다, 뭐 행운을 잡았다, 뭐 이렇게 뭐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운을 전도의 기회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의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참 인생을 바꾸어 놓지만은, 그러나 이 전도의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바꾸어 놓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만 해도 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그의 인생관이, 참으로 그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다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참 내가 누릴 수 있는 참 영생에서 더 많은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뭐 자랑의 면류관, 성경에 나오는 각종 그런 그 영생에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많은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인술만 해도 얼마나 참 고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히 죽을 그 인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우리가 살려냈다고 하면 이것처럼 얼마나 값지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이 땅의 그 어떤 행운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양한 강사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참 그야말로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가치관이 그렇게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복음이, 예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바꾸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이 보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이야기,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참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도 뭐 의대를 들어가려고 난리법석을 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참 지난번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그 분은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 고대 의대를 나와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그 수련회를 하고, 차병원에 가서 또 산부인과까지 이렇게 다 수련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나름대로 의사로서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 훈련을 다 받고 아프리카 누가 오라고 그러는데도 아니고, 참 의사라고 하는 걸 그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의사라고 하는 말도 모르고 의사라고 하는 걸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뭐가 그 인생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눈으로 볼 때는 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런 데를 간 거야 도대체가? 그러나 그 안에 복음 때문에, 예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을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느냐,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고 그야말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영원한 참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우리 각자의 생활 수준은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뭐 참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조금 부족하게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 땅에서의 형편이 결국은 천국에서의 형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살았다고 천국에서도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장차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빈궁하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처지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넉넉했지만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는 참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정말 그야말로 이 참 그 부끄러운 구원을 그런 받을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는 비록 궁핍하게 살았을지라도 천국에서는 넉넉한 상급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그런 받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하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궁핍하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참 이 올림픽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금메달 따기까지는 그 금메달리스트들이 또 때로는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참 비교적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 권투 선수들이 보면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뭘 안 되니까 열심히 권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뭐 참 이 금메달을 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방석에 앉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나 그 상급을 보면서 제 마음은 그래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내가 한국에서는 참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참 스타가 된다. 천국의 별처럼 될 거다. 정말 그야말로 이 금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때의 자랑스러움과 영광을 보면 오늘의 내가 비록 참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장차 받을 상을 생각을 하면 이건 좋게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궁핍하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 나라를 보면서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본래 아이들의 꿈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꿈도 있고 저런 꿈도 뭐 그렇고 그렇잖아요.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뭐 여러 꿈들이 이 아이들이 교통경찰이 뭐 그냥 앞에서 그냥 탁 손 들면 모든 차들이 서고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는 앞으로 교통경찰 돼야 되겠다. 저렇게 참 경찰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차가 다 저렇게 그냥 그 앞에 그냥 이 스톱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아이들의 이런 꿈도 있잖아요. 우리 소녀딸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년제처럼 그렇게 하는 게 꿈이래요. 그랬더니 일전에는 저보고 할아버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내가 세계 여행 내가 시켜드릴게요. 아이고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워요. 참 얼마나 더 아유 예슬아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응원 열심히 해.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참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그 생각하면 그래 지금은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아직은 무명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참 그런 꿈을 가지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그러지만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을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참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이 땅의 것 때문에 악유다툼하고 이걸 아니라 장차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를 바라보라. 그런 말이에요. 본래 인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안드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looking up,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땅바닥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땅 이게 다 머리가 숙여진. 우리 이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송에도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 위의 걸 생각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고, 또 넉넉하다고 하면 나누면서, 그걸 조금씩 나누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며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그런 하늘에 정말 면류관을 쌓아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든 내가 평안한 가운데서든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다행한 일로 여기면서, 내가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된 것,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어지고, 누구 사정은 누구를 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과 그런 상태를 알아서 참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내가 다행이다,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행이다, 그래도 이런 정도면 내가 다행이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행운을, 그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오늘 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아귀다툼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늘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것이, 또 아버지 부족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행이 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여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과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학 수능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 각각 학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여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직장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혼기가 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비전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수술받은 우리 교우들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하나님이여 참으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김인순 안수 집사님,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겸손히 섬겨가고 우리 아버지며 교회를 하나님이여 세워가는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정 또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사업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